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루를 사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들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들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귀신들과 싸우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싸움들도 해나가시고, 또 우리 인간이 가진 질병과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도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 사역 중에 한 사람을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따로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보통 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고대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율법으로 정해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별하게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면 이 병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병에 걸린 즉시 그 마을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알고 피할 수 있으니까요. 고약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낯선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나병 환자가 들어왔다고 돌파매질을 당하기가 일쑤였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무감각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통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피부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썩어서 그 피부와 조직이 상하게 되면 다시는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폴 브렌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평생을 한센시 병을 고치시기 위해 헌신하셨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도 의사셨어요.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을 진료하는데 이 폴 브렌트 박사가 어렸을 때 자기와 동생을 집안에 가두어 뒀답니다. 어떤 사람을 진료하길래 우리를 방에 가두는 걸까 하고 이 호기심 많은 폴 브렌트 박사가 문을 열고 나가서 가둬놨는데도 어떻게 용케 나가서 창고에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몰래 엿봐요. 이 사람들이 얼굴을 막 이렇게 다 감싸고 발도 감싸고 이렇게 왔는데
신발을 벗으니까 발가락이 없고 장갑을 벗으니까 손가락이 없고 얼굴에 두건을 벗으니까 코가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환자를 다룰 때 한 번도 손에 장갑을 낀 적이 없는데 그날은 장갑을 끼고 신중하게 환자들을 돌보고 그 환자들이 고맙다고 갖고 온 과일 바구니, 과일은 씻어서 먹었지만 그 바구니는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병이 무서운 병이구나 하면서 한센시병에 대하여 눈을 뜨고 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하여 알게 됐다. 이렇게 책에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가 종종 등장합니다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만 고치십니다. 제자들도 사도행전에 보면 안주매기도 일으켜 세우고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나병 환자는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만 고치십니다. 나병의 모습이 꼭 우리 죄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도 나병처럼 우리의 영의 감각을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의 영혼의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것에 취하여 우리의 몸이 죽어가는데도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천히 진행되어 죽는 나병처럼 죄도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나병이라고 하는 몹쓸 병에 걸린 환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 현실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해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습니다. 이 고통받은 이 질병, 이 저주받은 질병을 받은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 몸에 예수님의 손을 얹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면 부정해진다는 거 아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을 아무도 부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부정한 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선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시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 얼마나 슬프고 탄식했을까?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셔서 그래서 그 병든 육신에 예수님의 손을 얹으십니다. 단순히 아이고 안 됐다라고 하는 이런 동정심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질병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격리와 이 질병을 생각할 때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실수하고 죄짓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나병과 같은 저주받은 죄와 질병을 짊어지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삶에 깨끗함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리고 성경의 말씀 속에서는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을 능가합니다.
세상에서 살펴보자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거기다가 검은색 잉크를 탁 떨어뜨리면 그건 안 깨끗한 물이 되잖아요. 그죠? 부정한 게 이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의 손을 대면 아무리 내가 오늘 정결하게 몸을 씻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정결 예식을 거쳤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을 못 이겨요. 이 세상에서 깨끗하신 분으로서 부정한 것을 이기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은 순결하시며 고결하시며 거룩하시며 부정한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순결하고 깨끗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부정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병 환자의 몸을 대시는 사건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우리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서 심판주로서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부패하고 부정해진 영혼들을,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땅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죠. 인생을 사자성어로 생로병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 태어나고, 사, 죽는 것 사이에 노병, 늙어가고 병드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생과 사, 이 두 사이에 늙고 병드는 게 인생입니다. 병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병 안 걸려 보신 분은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건강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병이 있잖아요. 병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픈 데 있으세요. 한두 가지씩은. 우리 젊고 건강한 몇몇 청년들 빼고는 말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인생에서 늙어가고 병드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다 아프거든요. 아프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괴로워요. 몸만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들면 마음도 외롭고 슬퍼집니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섭섭해지고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 육신이 흔들리면 우리 영도 흔들립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 병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몸에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저도 몸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픈 데다가 손을 이렇게 얹고 예수님 제 손이 얹어진데 주님의 손도 같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덜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못 고칠 질병이 있겠는가? 이 저주받은 질병, 그 병을 앓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질병과 아픔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알고 주님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손을 대시기도 하지만 이 환자가 낫는 지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낫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라고 돼 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뭉개지고 이런 데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다시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하시니 병이 낫습니다. 이 환자를 고치실 때 무슨 약을 사용하시든지 혹은 어떤 의술을 발휘하셔서 이 환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말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목자가 저기 있구나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말씀대로 되겠구나 믿는 순간에 병이 낫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됩니다. 어떤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울려 퍼져야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은 하나님의 터치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손으로 우리가 만짐을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멀리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우리 육신을 만져서 낫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주님의 터치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아픔, 상처, 병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제 마음속에 늘 허전한 것이 있었어요. 누가 나 좀 사랑해 주지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도 저 사랑하고 친구들도 저 사랑하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게 뻥 뚫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늘 슬펐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은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랑하세요? 성경에 사랑한다고 써 있기는 한데 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저 사랑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날 깊은 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의 터치가 일어났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눈물을 쏟고 성경 말씀을 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울려 퍼져서 그것이 제 마음 안에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부분을 꽉 채워서 다시는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 제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죠. 제 영혼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다이빙 국가대표였습니다. 어느 날 연습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몸을 부딪혀서 척추를 다치고 맙니다. 다이빙을 하려면 몸을 회전을 해야 되는 척추를 다쳤으니 다시는 다이빙으로 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절망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이 로라라는 여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재활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마침내 재기에 성공해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가 다이빙대에 서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하는 것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시기 다이빙을 하고 마침내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말씀이 우리 영을 터치하고 말씀이 우리 육신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식이 굉장히 능력 있는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전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나와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한적한 곳에 계신 주님, 물론 예수님이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그곳으로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시작한 35절에서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하루는 한적한 곳에서 시작해서 옛날에 한적한 곳을 광야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로 하루가 끝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신 주님, 그 전날 그렇게 밤늦게까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몸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주님은 새벽같이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일상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짊어질 사명이 아무리 막중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 놓치실 수 없다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능력 있고 든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시죠. 반면에 거기에 그와는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면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광야에 가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과 시몬의 눈에는 사람들의 필요만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들, 이런 것들 말입니다.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삶의 문제보다 예수님 곁으로 다가온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사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으켜내시는 기적을 구경하자. 아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도 한번 고쳐보자. 내 삶의 문제에 예수님은 답이 있으실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삶의 문제, 상황에 초점 맞춰져 있죠. 근데 예수님은 자꾸 광야로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초점 맞추고 살아가느라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이겨내려고 분투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진정 능력 있어지는 바로 그곳은 우리 마음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홀로 만나는 그곳,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우리 삶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즐겁게 광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홀로선 그 시간을 가장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믿고 주님 더욱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일들,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 잃은 마음, 평안을 잃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은 우리 심령을 그 옛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도 위로받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에 눈뜨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해결되는 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여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